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고 살아가야 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즉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직접 설립한 교회로서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일꾼들을 세워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게 되었죠. 그리고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고하고 본인이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AD 53년에 다시금 3차 전도 여행을 개시해서 갈라디아 지역,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 이런 지역들을 둘러보고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3년 정도 목회를 합니다. 이때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베레벨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하잖아요. 이때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5년 정도 된 교회죠. 그러니까 개척한 지 5년 된 교회니까 어찌 보면 아직 어린아이적인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각양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이런 은사들은 나타났는데 아직 미성숙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4장 16절 한 장 넘겨서 보십시다. 16절 17절 같이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가르쳤던 기본적인 교리, 진리 이런 것들을 싹 까먹고 그야말로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디모데를 속히 보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 영광, 글로리, 우리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쉽게 표현한다면 영광이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사되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바라본다 할지라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의 복음으로 초대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땅에 오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여러분 아침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은 겁니다. 혹은 고난주일이니까 고난주간이니까 혹시 한 끼 금식했어요? 왜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금식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의 인격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 내 형상대로 빚어진 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해야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런 권세를 주셨지만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 또는 훼손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며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서 훼손되어졌던 상실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언젠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전에 여러분들을 어떤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7절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는데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움을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런 배려를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조문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그때 모세에게 영광이 있었다. 그런데 영의 직분, 이 영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직분을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의 직분의 영광은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영의 직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크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영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큼 우리의 영광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보여드리며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서 어떤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자는 주님 앞에 기쁨과 찬양을 드리며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4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따라합시다.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이 있어야 그 영광을 보여드리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여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광의 인도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영광을 어떻게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주님의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자라고 잡았습니다. 세상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어요. 단지 그 믿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따름입니다. 아,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무신론자라는 그 사람조차도 무엇인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따름이지 모든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를 믿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네 종류로 우리가 나눠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산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산믿음. 두 번째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죽은 믿음. 세 번째는 병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모든 인간들은 이 네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든지 죽은 믿음을 가지든지 병든 믿음을 가지든지 다른 믿음을 가지든지 무엇인가를 믿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믿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세 종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야 되고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자. 그래요. 육에 속한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거니 왜?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까 네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다른 믿음. 이 다른 믿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에서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으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다른 믿음을 쫓아간다는 얘기죠. 이처럼 다른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영을 가진 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12절 말씀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영, 이것은 뭡니까? 마귀의 영이죠. 근데 우리는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야, 은혜로다. 죄로 말며 죽었던 나를 주님이 살리셨구나. 이게 은혜구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육에 속했다는 것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우리 소속이 달라진 겁니다.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저희는 세상에 속하 있는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 하는 사람들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요? 세상 속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전도는 어찌 보면 미련한 거잖아요. 아, 믿으면 구원받는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데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왜?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해 있다는 것은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저들은 세상에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를 마귀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왜 마귀에게 속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세상 신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육에 속한 자들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요. 결국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고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여 멸망의 자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아멘.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런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예요.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사탄을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에 없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육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또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좀 전에 네 종류의 믿음 중에서 어떤 자의 육신에 속했다는 얘기는 병든 믿음을 가진 자이거나 또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죽은 자는 어때요? 성장이 없죠. 죽은 자는 감각이 없죠. 죽은 자는 어때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어떤 자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동이 없어요. 액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죽은 거죠.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때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자? 병든 자. 병든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어떤 짐승이든 사람이든 병이 들었으면 어때요?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병든 믿음은 성장이 멈춘 성도를 말씀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비록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고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정말 육에 속한 자처럼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는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비슷하게 살아가요. 다른 점이 있다면 주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들락거리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믿음은 없어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육신에 속한 자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어린아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남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공동체적인 생각을 못해요. 공동체적인 사고를 못하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주로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공동체 유익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죠.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고 부드러운 밥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인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있는 사람을 욕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왜 그래요?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이기주의적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기 분쟁 일삼고 성령보다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3장 2절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에는 젖과 같은 부드러운 밥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 어떤 말씀은 딱딱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딱딱해가지고 소화시키기가 힘든 그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해서 어때요? 3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며 또 하나 어때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서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 따라가 사람 따라. 그러니까 나는 아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누구파다 라고 사람을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가고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단단한 것을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기분 좋은 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어때요? 때로는 책망하며 나를 찌르며 나를 도전시키며 나를 건면하며 이런 말씀들이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부딪혀올 때 우리가 어때요?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맞아 내가 저러면 안 되지,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들은 어때요?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설교 가운데 나를 찌르는 말이 나올 때 오늘 작정하고 나를 찌르네? 라고 그 말씀을 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삐딱하게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장성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 신령한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또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어떻게 말씀을 경험합니까? 말씀은 순종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을 통해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죠? 누가복음 5장에 우리 잘 아는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네. 그날따라 한마디로 못 잡았네. 그 아침에 그물을 싣고 또 저녁에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물 싣고 있는 그 배를 예수님이 빌려서 이제 해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자기 배에 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다 전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은 거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내렸어. 그랬는데 어때요? 물고기 엄청 많이 잡혔잖아요. 이 베드로의 순종은 무슨 순종이라고 얘기했어요? 불완전한 순종이라고 그랬죠. 불완전한 순종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들어서 정말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갔죠. 이처럼 불완전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에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모습도 역시 요한복음 21장에도 나타나 있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또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어때요? 그물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해서 오른쪽에 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때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인 어린아이인데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3장에 뒤에 가면 자 10절부터 15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니까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불이라는 건 연단, 시련 이런 거죠. 우리 누구나 다 집을 짓는 자예요. 근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환란 있는 날에 그 집이 무너지느냐 지켜지느냐는 달라져요. 여기 보니까 집의 재료가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것들로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가치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내가 대가를 엄청 지불해야만이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은 대가를 많이 지불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도들은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그저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시험, 우리의 공적, 즉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내 신앙의 집을 지었는가를 판단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때요? 불로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시련과 역경과 환란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그런 신앙의 집은 견고히 그냥 세워져 있어요. 그러나 나무나 짚이나 섭으로 풀로 지은 그 집은 홀라당 타버려가지고 기초만 있지 집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4절 15절 같이 읽어봐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늘 불로 시험할 때가 반드시 오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때요? 홀라당 타버리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터는 남아있다는 얘기는 구원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가끔 말씀하는 것처럼 개털모자 쓰고 천국 간다는 그런 표현처럼 하늘에 상이 절대 없다는 얘기죠. 그저 하늘 아래에 평민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평민으로.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평민으로 들어가요. 그건 뭐 구원받는 것만도 감사하지.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기회를 내가 금 같은 믿음으로, 은 같은 믿음으로, 보석 같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런 자들로 준비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가 있지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장성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자. 자,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요. 이들은 단단한 음식, 단단한 말씀도 소화해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요?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딸내미들 키우다가 속색이면 그런 얘기 하잖아. 이놈의 기집애야. 너 커서 시집가서 너 같은 자식 하나 키워봐. 무슨 말이에요? 어미의 심정을 가져보라는 거잖아요. 어미의 심정.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볼 때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어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신령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장성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장성한 자예요. 이 자는 어떤 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입니다. 불같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집이 넉넉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자는 이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오늘 1장 한 장 앞으로 넘겨서 1장 18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무기는 어때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전 여러분들은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였어요. 사도 바울이 배움으로 말한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받을 정도까지 했던 지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지식들 다 내려놓고 오직 강력하게 붙들었던 건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전하기를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야 가까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를 지으셨어요. 선한 일을 할 때 그걸 통해 뭐 한대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신앙이 신령한 자, 즉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여기는 자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이며 신령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자는 더 좋은 부활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부활을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부활을 믿어요. 나 부활하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 이 부활장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별 보면 밝기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해가 가장 밝죠? 이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도, 부활의 영광도 어떤 자는 해 같은 부활의 영광이 있고 어떤 자는 달 같은 부활의 영광이 있고 어떤 자는 별과 같은 그런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결정되느냐? 사도 바울은 따라합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더 좋은 부활은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부응하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적당하게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심는 거예요. 내 시간을 심고요, 내 물질을 심고요, 내 몸을 심어서. 할렐루야. 왜? 성경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둘 것이 달라지지만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좋은 것을 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있음을 믿는 겁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저 두라 평지에 세워놓은 금신상 앞에 다 절해라, 저러지 않으면 풀불에 집어넣겠다 라고 방을 붙였어. 이 모습은 뭐예요? 다니엘 세 친구들을 모략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수작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저놈들 걸렸다 해가지고 왕 앞에 고자질을 했죠. 왕이 너희들 몰고 그랬지? 내가 다시 한번 피를 불고 나팔을 불고 그럴 때에 다시 절하면 너희들 살려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저 헐벗하는 그 풀불 속에 다 집어넣을 거야. 이럴 때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래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랬어요. 다시 불어주세요. 그래 절할게요. 이러지 않았죠.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왜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설령 하나님 꼭 구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증되는 게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불불 가운데서 죽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의 결단을 다니엘 세 친구들은 보여주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입니다. 더 심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왕성의 성도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주의 영광을 도려내는 장성한 신앙인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심고 행하고 순종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왕성의 성도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신령한 자들입니다. 왕성의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장성한 자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침내 왕성의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의 신앙으로 복이 되게 하는 신령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이 단적으로 이방 땅에 건립된 후에 5년밖에 행과되지 않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말씀이 양육되지 아니하니까 곧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그야말로 극성하는 세속 문화에 동화되어져 버린 나머지 발생한 각종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시작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어지게 되어져 있죠. 자, 세속 문화는 본질상 그 옛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타락하고 이제 인간까지 타락시킨 사단이 지배하는 문화예요. 이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인본주의적이고요, 현세주의적이고요, 이기주의적이고요. 그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거짓신 또는 무신론을 내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육신의 욕심을 그 삶의 유일한 동기와 목적을 삼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탈피하여서 이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인,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여 주님이 주신 영광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새 예루살렘 등에 다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로 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주님의 고난을 보유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이로 충만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신령한 믿음, 장성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한 폐렴과 사투를 벌이며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이롭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